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앞에 가시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존 파피, 그가 펴낸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는 상태였으며 엉덩이 관절의 이상으로 걷지 못하였고 내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참 미지수였습니다. 게다가 눈은 초점이 잡히지 않고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팔이 없는 터라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어 자주 넘어졌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옷을 입고 용변을 보는 사소한 일에도 그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파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상실의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랑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피는 팔이 없다는 사실이 자신이 한 인격체를 이루는데 어떤 결격사유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앞서 가시며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양팔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마음의 장애를 넘어섰고 육체적 장애마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파피는 우등생으로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업무 개선과 동기부여를 강의하는 전문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92년 일리노이주에서 10명의 뛰어난 젊은 미국인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존 파피로부터 감동하는 이유는 두 팔이 없는 그가 밝은 모습으로 삶의 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치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존심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가시며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나에게 결코 불가능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3장, 이 말씀은 예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생존의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여기에 그들 앞에 가시며 이 말씀은 그들을 인도하며 걷고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첫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빌리그리암 전도대의 일원으로 집회할 때마다 찬송을 부른 한국인 솔리스트 킴 윅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킴 윅스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마다 먼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가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알지 못해도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여기에 인도하심에 이 말씀은 난관의 지경에서 안전한 길로 이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적 의지로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돌이키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고난으로 이끌리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공부할 나이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런던 시내의 구두방에서 직공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2세가 된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12명의 기도 동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혼란한 사회에서 시달림을 받던 청년들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영적 운동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형편이 어려워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청년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계 120여 개국의 3천만 명에 넘는 회원들과 2만 명의 전문 사역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청년운동 조직 YMCA를 창설한 조지 윌리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 세상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나의 앞에 가시며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에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은 열심히 권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시리라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생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프랑스 콜마르에 있는 운터린다엔 미술관에 이젠하임 재단화로 알려진 유명한 명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독일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목판 유채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스러워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검붉은 점이 있고 괴사당한 발은 이전의 제단화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장면은 있었지만 이 그림은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토니오 수도원은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치료하러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특히 무도병에 걸린 병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도병은 맥각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의 이동을 방해하는 흉악한 병입니다. 손발은 물론 얼굴마저 검붉게 변하여 붉게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가 괴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심한 경련으로 몸이 뒤틀리면서 고통에 못 이겨 춤을 추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에 이를 무도병, 마치 춤추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몸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심장 박동이 멈추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는 병자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쳐다보던 이 그림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으며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병자들은 이 제단화를 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기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계속 함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백성의 앞에서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영화는 이 영화를 제작한 김종철 감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준비한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김종철 감독은 짧은 기간에 영화 회복을 제작하였습니다. 영화 상영을 주위에서 말리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단한 흥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김종철 감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의지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가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할 때 앞에서 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위기를 만나며 아우성치고 힘들어하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생길은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고 상상하지 못한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안전하고 평탄하게 그 험한 광야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위로하심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는 복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